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아멘. 좀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이번 주에 다음 주 묵상 본문은 이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자녀들이 좀 편하고 안전한 곳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원할 거고 또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소원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시집을 가도 좀 편한 곳에 가서 어려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또 군대를 가도 너무 힘들지 않은 그런 부대에 배치돼서 좀 안전하게 제대했으면 좋겠다. 또 직장을 가져도 일은 조그마고 연봉은 많이 받는 그런 곳에 좀 가서 우리 아이가 일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자녀들을 향한 부모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때때로 믿음에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에 처하게 하십니다.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들이 바로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터키의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어요. 고난이 있었고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두운 상황 속에 있게 하시고 그 상황을 지나게 하시는가? 사도 베드로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방의 땅인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땅에서 요셉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집트 왕이 요셉을 보고 자신의 입으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요셉은 이집트에서 바로 왕과 그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을 이집트에 두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나라인 바벨론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끌려간 땅에서 왕의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느부갓네살 왕과 그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얼굴은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럿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얼굴은 거룩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본성, 성품을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과 행동 가운데 나타나는 그 거룩함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다라는 증거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터키의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그 거룩을 추구하며 살라고 편지하면서 그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고 공동체에서 집단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때로는 목숨의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만나면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삶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지? 거기에 머물게 되죠. 건강에 어려움이 오면 다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우선적인 관심이 어떻게 다시 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는 영적인 가치라든지 도덕적인 기준이나 윤리가 무시되기 쉽습니다. 사흘 굶어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속담이 있죠. 그게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자연적인 본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양심이 밥 먹여주냐라고 묻습니다. 생존의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기 쉬운 것은 바로 그러한 가치들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때 얼굴을 바꿉니다. 다른 얼굴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고난의 때에도 너희의 얼굴을 바꾸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거룩을 잃지 말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본성. 거룩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본성이고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을 추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세상 가운데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거룩의 본질입니다. 거룩의 본질. 무엇이 거룩이냐라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수많은 단어들을 말하지만 거룩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때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 모임이나 큐티 모임이나 신앙적 모임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지만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을 일이 거의 없어요. 하루 종일을 살아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듣지 않게 됩니다. TV나 매스컴에서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거룩은 점점 더 낯선 단어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에 대한 사람들의 개념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분히 부정적입니다. 거룩을 고리타분함, 고지식함,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어떤 그런 외면적인 특징, 고지식하고 고루하고 타분한 그런 어떤 특징을 거룩의 모습으로 기억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정한 종류의 옷을 입는다든지 금욕적인 삶을 산다든지 종교적인 행위를 엄격하게 지킨다든지 이런 삶의 모습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을 살펴보려면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어진 곳을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처음 사용되었는가? 그것을 보면 거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어진 것은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성경을 읽어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거룩하다고 하신 것은 날이었어요. 날. 시간이었다는 말입니다. 시간. 그러므로 거룩은 어느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을 성전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은 이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거룩은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거룩하든지 거룩하지 않든지 하는 것이죠. 어떤 공간이나 어떤 행위 속에 거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물리적으로 거룩은 존재하지 않아요. 거룩은 경건한 옷차림이나 금욕적인 삶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엄격한 종교 의식 속에 거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룩은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거룩한 것이고 이 몸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거룩한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은 매일 매 시간 우리가 하고 결정하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일들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본질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해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시간을 말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시간의 요소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지혜로운 삶은 시간의 요소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시간을 말하고 있죠.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지금 시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반복해서 거룩을 시간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거룩한 시간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시간을 구원해내라 하는 것입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시간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위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악을 향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위험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그 시간을 구원해내는 것, 그 시간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 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 시간을 다르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사는 공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 사는 공간이 에덴이 되고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고 그 일이고 그 관계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아시아 지역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호의적이지 않은 지역과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사는 지역이나 공간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공간, 그 문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시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거룩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시계를 깨끗하게 닦으면 시간이 거룩해질까요? 그런 종류의 부분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담아낼 수 있을까? 사도 베드로는
무엇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이 말씀을 개역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말하죠. 개역 성경에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단어적으로는 훨씬 더 원어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진 않잖아요.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길게 늘어뜨리는 겉옷을 입고 지냈어요. 그게 그들의 의복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긴 도포자락을 입고 외출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행동하는데 거추장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빨리 달리거나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나가거나 전쟁을 하거나 움직여야 할 때는 그 긴 옷을 허리에 묶었다는 것이죠. 그게 허리를 동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움직임이 빨라요. 그것처럼 너희 마음에도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기 쉽게 마음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묶으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동일 수가 있느냐? 허리에.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동이느냐? 사도 베드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붙들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재림에 관한 기대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옷깃을 새롭게 여미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큰 순종의 동기를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과 이 땅의 것에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 보는 것이 다르고 그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재림에 대한 기대는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중요한 장치다라는 것입니다. 재림 그러면 쉽게 개념이 서지 않죠. 우리의 종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그 종말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자기의 종말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5분 후가 될 수도 있고 50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순간에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내 삶을 평가할 때 내가 죽는 순간에 남겨놓은 것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휴대폰을 정리하겠죠. 휴대폰에 남아있는 것들이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으면 컴퓨터도 정리하겠죠. 그 정리하면서 그 속에 있는 데이터들이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고,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았고, 내 관심이 어디로 향해 흘렀는지. 남겨놓은 모든 것들이 나를 판단하는 증거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제 여러분이 다시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내 삶의 종말이 왔다. 그럼 이제 지금 여러분 집에 나올 때, 지금 들고 있는 휴대폰, 그거 그대로 놓고 가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있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어떤 존재로 평가받을까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에 허리를 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옅깃을 여미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 그 말이죠.
재림이 없다면, 그래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기 앉아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데 막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모이고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영원히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역사를 완전케 하시는 재림의 때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영원에 대한 믿음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마음이 무너지고 말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이 전부라고 한다면 오늘을 즐겨야죠.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거룩한 행실은 거룩한 마음이 있을 때라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개역성경에서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비결은 근신하는 것이다. 근신하는 것이다. 근신이란 학교 다닐 땐 징계의 일종이었잖아요. 근신, 며칠 근신. 안 해봤나요? 나만 해봤나 보다. 근신은 부지런히 삼가고 조심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고 삼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것은 마음속에서 부정한 생각을 걸러내고 정결한 생각을 마음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에 연료가 공급되고 또 공기가 공급되잖아요. 그래서 그 엔진 안에서 연료가 이렇게 태워지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어디를 거쳐서 연료가 공급되고 공기가 공급돼요? 필터 거치게 돼요. 필터. 혹시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 연료 필터를 통해서 연료가 공급되고 공기 필터를 통해서 공기가 공급되는 것이죠. 근신이라는 필터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이 근신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더러운 생각, 불신의 생각을 걸러내고 선한 생각, 견고한 믿음의 생각들이 남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근신한다는 말입니다. 근신한다. 여러분, 믿음도 생각이고 불신도 생각입니다. 우리 하루에도 수천 가지의 생각을 하며 살아요. 그 생각 속에 믿음의 생각도 있고 불신의 생각도 있어요. 선한 생각도 있고 더러운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거룩이란 이 근신의 필터를 통해서 불신과 의심과 더러운 것은 걸러내고 남은 생각이에요. 남은 생각. 그 순수한 생각. 더럽지 않은 생각. 정신을 놓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고 반응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을 걸러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신을 차리는 것이고 근신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투구를 쓰고 너희 생각을 지키라. 너희가 누구인지 생각을 지켜내라 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거룩한 삶은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집은 문단속을 철저히 하며 사는데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문단속을 잘 안 해요. 자기 집엔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누구네 집을 방문하려면 부탁을 하고 허락을 받아야 갈 수 있어요. 주인이 오케이 해야 방문할 수 있죠.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경비 시스템을 사용해서 자기의 집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든 마음대로 들어오도록 자기 마음을 방치합니다. 그래서 미움이 들어오면 미움이 자기 마음을 차지하고 살게 내버려 둡니다. 원망과 불평이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제지하지 않아요. 내버려 둡니다.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의 주인처럼 행동합니다. 내 속에서. 그래서 어리석은 삶이죠. 어리석은 삶. 그래서 거룩의 첫걸음은 마음의 문을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어떤 마음의 문을 만드는 거예요? 근신이라는 마음의 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을 통해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필터링 하는 거예요. 문을 닫는 거예요. 그것이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근신의 문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이나 마음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 더러운 생각과 내 시간이 이렇게 짝짝꿍을 해서 그 더러운 생각을 막 즐기고 있어요. 발전시키고 그 시간을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한 생각은 걸러내야 하는 것이죠. 정결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마음을 차지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이 주인되지 않게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탐욕과 정욕과 온갖 더러운 것들에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도록 근신의 필터로 우리의 생각을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 내 삶이 여기서 끝날 수 있다. 그 종말에 대한 의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을 거예요. 그거 계속할 수 없을 거예요. 뭔가 그 나쁜 거 그거 계속할 수 없죠. 그게 근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순종함으로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함으로 거룩하라.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전에 알지 못할 때에 가졌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은 행동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신의 필터로 걸러진 정결한 생각이 있어요. 순결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생각은 순종을 통해서 실행되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에 이르는 비결은 근신함으로 얻게 된 생각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할 때 무엇보다 이 삶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거룩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게 거룩하다. 아니에요. 진짜 거룩은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이 필터링 됐어요. 근데 문을 열고 나가는데 그것이 내 삶에 반영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이야기할 때 삶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거룩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순수하게 지켜내는 동시에 그 내적인 모습이 외부적으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이타적으로 실천되어질 때 비로소 거룩의 얼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이타적으로 실천되어질 때 그 마음이 거룩의 얼굴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 홀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룩도 중요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마음을 지키는 데서부터. 그런데 그 거룩이 열매 맺는 자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되지만 열매는 어디에서 맺어져야 하느냐? 삶의 자리에서 맺어져야 하는 것이죠. 매일 아침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중요한 우리 마음의 필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기서 필터링된 생각과 마음이 우리 내면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기도와 묵상과 필터링된 그 마음들을 순종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마음속에 담겨있는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손과 발과 삶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는 동적인 것입니다. 순종은 마치 전등의 스위치와 같아요. 천장에 달린 전등엔
발전소로부터 전송되어지는 전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등이 밝아도 스위치가 켜지지 않으면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죠. 어둠을 밝힐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근신하여 마음에 선한 생각이 가득 찼다 해도 그 생각을 순종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지키는 근신도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은 생각은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순종의 스위치를 켜라. 오늘 예배하기 전에 누군가 불화한 가운데서 예배에 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면서 가서 화해하라는 생각을 주셨다면 우리 마음에 근신의 필터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움을 걸러내고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룩의 얼굴을 가지려면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마치고 찾아가서 화해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하게 되었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거예요. 비록 상대방이 거절해서 화해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순종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거룩한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으로 내 삶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된 그 감동은 실천하는 순종을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고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전에 알지 못할 때 가졌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순종하는 삶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 없이 거룩은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거룩이 아닙니다. 그 순종의 속도가 거룩의 깊이가 되는 것이죠. 거룩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귀중한 보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거룩을 추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각이 여과 없이 내 마음속에 다 들어오고 내 마음에 자리하고 내 마음의 주인처럼 활동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집은 지키는데 왜 마음은 안 지키느냐? 마음을 지키라. 근신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근신함으로 얻게 된 생각들을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거룩의 얼굴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신과 순종, 이것이 거룩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한 주간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이 한 주간을 마음의 근신과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고 노력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신과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거룩함으로 채워가는 믿음의 모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거룩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 거룩은 특정한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그 지켜진 마음을 순종함으로 행동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거룩의 얼굴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마음의 근신의 문을 달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선한 의지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